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도자기를 굽기 전에 돌림판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손으로 진흙을 빚으면서 모양을 결정합니다. 모양으로 빚기 전에 그 미세한 손끝으로 진흙을 만집니다. 진흙 속에서 돌과 유리조각, 거친 흙을 골라냅니다. 아무리 예쁜 그릇도 이것들이 섞이면 불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과정 가운데 그릇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릇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 합니다. 갈라지고 뜸이 벌어진 그릇은 버려집니다. 토기장이의 손끝으로 파헤치고 날카로운 도구로 찌를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인생을 향한 섬세하고 배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끝은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그 손끝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우리기도 하고요. 토기장이의 손끝이 쓸 용도를 결정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성격과 인격이 변화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이런 쓴 뿌리, 상처, 질투, 시기 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만날 때 결국엔 우리 죄악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주일 예배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란 제목으로 전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그 꿈을 발견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뭐 다 좋죠. 건강도 좋고 하나님 성 안에서 축복받은 그런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좀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꿈도 인간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눔으로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reams. Who comes to your mind when we think about dreams? Especially in the Bible, you probably guess it, right? Joseph. In the Old Testament, Joseph was Jacob's 11th son. The Bible does not tell us much about Joseph's childhood, but we do know that he was the favorite of his father Jacob. And because of that favoritism,
As you know, his brothers always hated Joseph.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 성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요셉이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어린 시절을 지냈는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 자라났던 그런 요셉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항상 미워합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됨을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When Joseph became 17, God gave him dreams. And as chapter 37 of Genesis tells us, we could see that God's plan for Joseph really began with these dreams.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의 꿈, 그러니까 곡신단과 해와 달과 별,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하게 요셉이 너무 성급히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식구들과 나눕니다. 그는 그의 꿈에서 그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그를 향해 절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요셉을 미워하고 있던 형들은 이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증오하고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의 지혜롭지 못한 실수로 그는 애굽으로 팔리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You see, God gave Joseph two sets of dreams and told him about his plan. Unfortunately, Joseph makes a huge mistake by revealing his dream too soon, way too soon, to his father and his brothers. He said he was having dreams where his brothers and father would one day bow down and before him, according to Genesis chapter 37. And because of this, the animosity of his brothers increased even more. That caused Joseph facing many difficulties in his life. As you know the story, right? I'm sure you guys haven't learned? All right. Next Sunday we're going to have a Bible study about Joseph. Well, the story goes like this. Joseph's brothers ended up selling him to Egypt.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시작이 잘못되었을지라도 이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 정말 실수로 인해서 잘못되었을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What can we learn from Joseph's life? First, don't give up on your dream, even if you did not start off well. The beginning of a dream often generates more enthusiasm than wisdom. So we say things we shouldn't say and do things we shouldn't do. Like Joseph, we sometimes do not start off well. But unlike Joseph, way too often we give up on our dreams in the early stage when they are most fragile. So when you have a dream, when you have a vision, I know we get excited
And sometimes we do make mistakes, but even if you do make mistake, and even if because of that mistake, you don't start off well, even so, I don't want us to give up dreams. 어떤 꿈이나 비전이 시작될 때는 너무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 흥분된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 지혜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 비전, 이 꿈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되고 심지어는 그 꿈을 포기하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너무 빨리 식구들에게 알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애굽으로 팔리게 되어 그의 꿈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이 엉망진창이었을지라도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As I shared earlier, Joseph made an unwise mistake and did not start off well. However, what's important for us to remember is that he never gave up on his dreams, even if he did not start off well. My brothers and sisters, as you go on with your life, you may make some unthinkable mistakes, and Satan will attempt you to discourage with your mistake. Somehow Satan will come to you and constantly remind you about the mistakes that you made. I want to let you know, don't let Satan get to you. Do not get discouraged. Even if you don't start off well,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작을 잘못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w, what else can we learn from Joseph's life? Second, don't give up on your dreams even if your journey is full of surprises.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주에서 살다가 왔는데 다른 주 사람들은 원래 이 캘리포니아를 좀 싫어합니다. 질투가 많아서 그러지.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곳은 다 보내줘도 캘리포니아만큼은 보내주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캘리포니아를 보내주셨어요.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생각치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는 그러한 예기치 않은 뜻밖의 일들로 놀라며 때로는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Just because things don't go as planned, there's no reason to give up. I mean, let me give you some surprises that Joseph lived through and how he reacted. You see,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by his family, but did he give up? No, he didn't give up. Sold into slavery by his brothers, did he give up? Nope. Living in a strange country, far from home, did he give up? Nope. And later on, wrongly accused by Potiphar's wife, did he give up? Nope. Thrown into prison, did he give up? Nope. Not only that, remained in prison for 2 years. Did he give up? Nope.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길지라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형제들은 물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까지도 그의 꿈을 서포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끔찍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어린 나이에 타향살이를 하는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뿐입니까? 그의 상부인 보디발 아내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 이상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계획했던과는 전혀 달리 일이 꼬이고 꼬이며 정말 그를 지치게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How come? Why didn't Joseph give up? I mean, after all, he went through a lot of hard times. A lot more than any of us has gone through. You see, every dream contains negative surprises that can greatly discourage all of us. How did Joseph have the strength not to give up on his dream? You see, every time he found himself in a give up time of life, as today's scripture testified, he realized that the Lord was with him. That God was with him.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가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9절 끝부분에 나오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깐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한 주간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My brothers and sisters, God is with you. No matter what you may go through, no matter how tough your life may be, I want you to remember that God is with you. Even if you made the worst mistake, God is with you. No matter how discouraged you may be, always know and believe that our Almighty God is with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기 어려운 큰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Finally, do not give up on your dreams even if it takes a long time to realize it. 마지막으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시간이 아무리 걸릴지라도 23 years passed from the time Joseph had the dream until it was fulfilled. 23 years.
But in the end, Joseph indeed ruled his family and was reconciled with his brothers and saved the nation of Israel. See, you and I never know what God's timetable will look like. When you're in the middle of a journey,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And you know it takes time. I know John is praying for him to become a football player. You know, you're not going to become an awesome football player overnight. You know, it takes long time to fulfill your dream. Just like that. Any God-given dream that you may have, just remember that it's going to take some time. Your timeline and God's timeline different. 23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서야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온 식구들과 화해하고 또 이스라엘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우리 시간표를 바라다 보니 어떻게 되죠?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want to wrap this up by addressing an important issue. See, Joseph did not have the dream because he wanted to. He had the dream because God gave him the dream. A vision is not something you make. A vision is something that God gives. And I'm telling you, God has a plan. God has a vision for every one of us. However, if you have not received a God-given dream yet, then you should dedicate a lot of time reading scriptures, meditating on the Word of God, praying and waiting for His time. Then when the time comes, when the time is right, God, the God-given dream will automatically come to you as long as you're waiting in His time. Once that God-given dream comes to you, I pray that you would remember what we have learned today from Joseph's life. Quickly, I want to remind 3 things that we learned today. Number 1,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even if you do not start off well. Number 2,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even if your journey is full of surprises. Finally, never give up on your dreams even if it takes a long time to realize it. Then God will make the dream come true and He will bless you tremendously. Amen?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은 요셉이 꾸려고 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겁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은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그 꿈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꿈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발견하고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던 작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사모해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배운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시작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둘째로 우리가 계획한 것과는 정반대로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일 때문에 지치고 좌절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때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오해받고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 꿈을 붙잡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참 작은 교회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이즈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히 쓰시는 그런 요셉이 승리한 것처럼 이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그 꿈을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는 오늘 이 Children's Day, 이 어린이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전민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는 57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올림픽과 라브레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54-8846 323지역 954-88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타는 구루터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옆집의 재산, 땅, 집 다 뺏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탐욕의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대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구멍가게가 하는 그 비즈니스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탐욕이죠.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는 더 큰 부자 될 수 있지만은 그거 빼앗긴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신음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 많은 자들이 더 큰 비즈니스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비즈니스를 사들여버리고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월마트처럼 아니면은 K마트처럼 아니면 반스처럼 큰 마트들이 유럽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소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돈 있다고 무조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고 남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영역을 허락해 줘야 합니다. 성경에는 가을에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부분은 남겨두라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과일도요, 다 따지 못하겠습니다. 가난한 줄 알아서 남겨두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갖지 않고 스스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더 부유하게 하겠다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고 이런 불순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더 큰 부자,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니까는 이웃의 것을 탐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결국 이웃 사람들이 울고 탄식하는 그 신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빵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술 취함과 방탕함의 죄라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방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같이 봅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스라엘은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 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쾌락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보통 네 가지가 있다 말하죠. 첫째는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희생적 사랑이라 이렇게 배웠죠.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들끼리 우정. 세 번째는 스톨게 사랑. 이건 뭐예요? 형제 간의 사랑. 네 번째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적일까요? 이 사상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합니다.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희생적 사랑입니까? 이거는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어둠을 더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헬라어로 어떻게 쓰인지 아세요? 아가페예요. 어둠을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다,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톨게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다 말하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는 거,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 헬라적 문화에서 보면은 아가페라는 그 단어는 희생적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질 만한 희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어두움을 아가페 사랑한다고 그러죠. 자기의 영혼을 내던질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만큼 죄를 사랑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저 자신부터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물질을, 평안함을, 탐욕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죄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쾌락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요. 그 무슨 짓이든 중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짓밟아서라도 부자 되고 그들을 죽여서라도 그 재산을 빼앗는,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만 그것을 죽여서라도 빼앗는 이런 더러운 욕심, 이것이 그를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의 삶이 다 거짓말이에요. 죄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죄가 가득 차서 선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짓하고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죄악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은 정당하다 생각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말했습니다. 광명으로 흑암 삼고 흑암으로 광명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철저하게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망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뭡니까? 21절에 기록됐습니다. 자만과 교만함이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교만했어요. 자기들이 지혜롭다, 자기들이 명철하다, 자기들이 의롭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의인이래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했더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싸고 화려한 인생을 사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경적 성공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끝부분에 뭐라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자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데, 오늘날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 말해요?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 저부터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거 뽑아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하잖아요. 만약에 부유한 자, 출세한 자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에서 다 죽었죠. 망한 자죠. 오늘날 성공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은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죽었잖아요. 집 한 채도 없었어요. 두 벌업도 옷도 없었어요. 때로는 굶어야 했고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자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톱으로 잘려 죽는, 어떤 제자들은 불 속에 던져지는, 어떤 제자는 펄펄 끓는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 속에 던져지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성공의 관점으로 보면 다 실패자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성공자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성공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당당하게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의 성도,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실 수 있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화 있다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을 불 속에 던지면 어때요? 확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우리의 눈을 볼 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볼 때 불쌍한 자,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죽으면은 펜이 하나, 일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의 열매들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그 땀과 눈물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가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가지고 천국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거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빌 게이츠도 이 세상에서는 제일 부자지만은 천국 갈 때는 자기가 입었던 옷 한 벌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하며 위로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랍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굴 멸시하는 것?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핏대 세워서 싸우고 싶잖아요. 저부터 그래요. 누군가가 저를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괜히 기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니 심지어는 무시까지 해버리면요, 불쾌해요. 마음에 꿍한 거 가져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추악함과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아요.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자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자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삶을 포기하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실한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불타는 그루터기처럼 다 태우실 것이다. 풀을 불 속에 던져지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상급의 자녀들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식은 하나의 난치성 질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에 시달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 양약을 복용하면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인헤일러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잘 낫지가 않는 그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는 천식에 대해서 한약과 침으로 빠르게 증상의 개선을 시키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chào bác sĩ. So after you've been treated less than 1 month by the acupuncture, what happened? So could you tell me about the Vietnam language? Mỗi lần tôi bị lên cơn tới đây thì bác sĩ 월남 분이라서 월남만으로 해서 이 8개월 동안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통해서 그런 악성 천식이 거의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으실 분은 오랜 두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ello. What's the headache? You had almost 10 years of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every day, and I came to Dr. Kim only last week. It's so much better now. I'm very thankful. So how long you had a headache? 10 years. 10 years. So only 1 week's headache's gone, huh? Yeah. 10년 동안 두통이 아파서 그 약을 복용했지만은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한 결과 모든 그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본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힘든 질병에 대해서 진맥을 통해서, 본원에서는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절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맥을 통해서 그 아픈 증상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분은 불면으로 힘들었던 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have been here for 10 days. And the doctor gave me 2 times acupuncture and package of medicine, and I took the medicine twice a day. I feel really good. I sleep very well at night. My blood pressure go down. My diabetes level go down. From 165 now is 130. And it's only been 10 days. And I'm very happy with the doctor. 불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잤죠. 또 당뇨로 너무나 고생했죠. 또 혈압으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원인 모르게 시달리고 아파하시는 분은 본원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이 왜 좋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한약은 자연이 주신 그런 생약이죠. 거기에는 유전자가 있죠. 정말 그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에만 있습니다. 케미칼에는 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는 그 혹한 어떤 상황에서도 추운 데서, 그 더운 데서 그 식물이 살아나가면서 거기서 이겨낸 그런 화학, 자연이 만든 화학 구조물과 그 유전자가 복합된 정말 귀중한 선물인데요. 그런 한약과 생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안요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효사랑 선교에서는 미주 청소년 효 글짓기 그림 공모합니다.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며 작품 제출 문의사항은 714-670-8004, 714지역 670-800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이며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입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에서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찬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대신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동요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큰 시련을 겪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거대한 적이 버티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반사고에 서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동요하거나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로 효과적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